주일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고시는 거기에 미국 장로교에서 받아들인 2장을 합쳐서 35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교리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교리문답도 우리가 사실은 자세히 성경을 찾아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어른들을 위한 교리문답이 대교리문답이고 수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리문답이 소교리문답인데, 우리가 직분자 고시에 보면 대교리를 안 치고 소교리를 치는 게 조금 저는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대교리문답을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소교리문답으로 하니까 소교리문답은 이해하기가 좀 더 축소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대소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아는 바를, 믿는 바를 더 정확하게 다지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살피고 대소교리문답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은 바에 대해 잘 알면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믿는 바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1643년 7월 1일에서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6개월 22일 동안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 거기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 그럽니다. 지금부터 한 380년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오늘은 제6장 사람의 타락과 죄와 그 징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제1장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라 그랬고, 성경의 주제는 제2장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배웠고, 제3장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제5장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섭리해 나가신, 다스리신다는 것, 섭리하신다는 것은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제6장 사람의 타락, 죄와 그 징벌, 형벌에 대해서 믿는 바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타락했단다, 죄지었단다, 죽게 됐단다, 그걸 끝나는 게 그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사탄이 하나님 지으신 이 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은 유혹받아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죄를 안 짓도록, 못 짓도록 막아주시든지, 아담아, 하와야, 그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고 허용해 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 안 짓도록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삽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했죠? 죽음이 왔잖아요. 만약에 안 따먹었으면,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성과 아가리가 나무 열매를 안 따먹어 우리가 죽을 일이 없이 영원히 사는 거죠. 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지음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예? 처음 지음받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뻥살? 한 살? 아담이 930세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나이가 1년, 2년, 3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살일 때 아담이 만들 때 응아 하고 갓난아기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른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봤습니까? 탯줄 타고 아이들은 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어른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요즘 복제 인간이 나온다 그러니 영국에서 이미 복제 인간 만들었단 말이에요. 복제 개도 만들었고 복제 원숭이도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도 이미 실험했지 않느냐라고 지금 영화는 벌써 나왔고요. 그러는데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신의 영역, 창조의 영역, 생명 영역까지 이렇게 침범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간섭해. 안 돼. 하와야, 그 왜 너 자꾸 그걸 먹으려고 하냐? 먹지 마라. 이 한마디만 해줘도 아차 싶어가지고 정신 차릴 텐데 왜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을까? 왜 허용하셨을 것 같아요?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런가? 그게 이제 신앙 고백에 나옵니다.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대충 하면 안 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그런가? 어떻게 살 것인가? Why? How? 왜? 어떻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계속.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그 학생들, 이스라엘 도서관, 우리나라는 도서관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도서관은 막 떠들어요. 책을 읽고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왜라고 자꾸 던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질문하면서 주고받고 해요. 원래 예배 마치고 나면 그 회당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회당이라는 그 구조가 사실 우리는 회당으로서 굉장히 큰 회당에 속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그 동네 회당이면 거기에 제일 앞에 이제 강대상이 있어서 강론을 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질문을 합니다. 랍비가 강론하겠죠. 과연 그런 내용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럼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라고 할까요? 강론을 하고 나면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답. 여러분 설교 마치고 나면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랍비가 답을 해줘야 돼요. 답을 못하면 누가 답하겠어요? 모여있는 회중 가운데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에 회당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랍비도 답 못하는 걸 누가 답한 겁니까? 12살 된 예수님이 답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구조예요. 우리는 설교 마치고 나면은 아이고 목사한테 뭐 설교를 따지거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몰랐어. 또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왜? 어떻게? 왜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를 안 돼! 하고 막아주는데 왜 허용해 주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막으셨다면 우리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죄 사함 받았는데 구원파에서는 우리는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더 이상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러면 답을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죄 많이 짓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다음 주도 와서 하나님 아버지 또 패배했습니다. 또 패전했습니다. 이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영광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고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패잔병으로 패배한 걸로 그리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지 못하면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죄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꾸 몰려 죄를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죄를 범하는 허용하신 목적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앙고백 제6장 사람의 타락과 죄와 그 형벌의 1항 보면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어 죄를 지었다. 누구의 유혹을 받았다고요? 사탄의 관계와 유혹.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무엇을 목적으로요? 영광을 목적으로 조정하신 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후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무엇을 따라? 작정을 따라 뭐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허용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어요. 아담 1살 되었을 때에 뻥살린 그 아담을 만드실 때에 완전한 성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죠. 간섭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다음 제7장 가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해 가면 이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조상이 사탄의 관계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된 신과 먹어 죄를 짓는데, 이 고백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죄의 출발은 결국은 사탄이요. 그죠? 내가 죄 짓는 건 무엇의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의 유혹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만 성령으로 힙하게 사탄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쓰레기는 빨리 버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쓰레기는 빨리 버려요. 쓰레기 집에 놔주면 뭐 만나요? 냄새만 나요. 쓰레기는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영적 쓰레기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사탄은 사탄은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아주 뱀이 싹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래 됐잖아요. 자기가 지은 걸 잘못한 걸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그 여자에게 물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똑같이 지금도 미혹합니다. 뱀이, 그죠? 마귀가 이렇게 참 뱀을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마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 그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만들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부자인 사람들은 먼저 먹어버리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 오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 부자 너희끼리만 잘 먹어라 그러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 따지고 덤벼들고 뭐 분란 일어나고 성찬 문제까지도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누가 미혹을 한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잘 몰라요. 뱀이 다가와서 이야기할 때 이거 마귀가 하는 것이라면 뱀을 밟아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뱀 하는 말이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싹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를 짓는 것을, 현장을 주님이 얼마든지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조정하신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하신 후에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을 허락하셨다.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 뭐를 베푸신다고요? 긍휼을.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건 전적인 긍휼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뭐를 좀 더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인죄를 짓거나 하여튼 흉악한 죄를 짓거나 하는 거다. 아유, 내 같은 사람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그런다니까요. 전도를 하면은 아이고 목사 양반, 내 나이가 이제 막 80도 넘어가는데 이제 교회 가봐야 뭔 도움 되겠노? 내 같은 사람 도움도 하나도 안 돼. 뭐 그리 전도하려고 해요? 이럽니다. 목사는 80이 넘었던 100살이 넘었던 한 영혼, 똑같은 영혼이, 대통령 한 영혼이나 길가에 이렇게 노숙자 한 영혼이나 똑같은 한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에, 헛되게 사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전도를 하면 아이고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돼요 그래요. 요즘 전도하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많았어요. 학창시절에만 전도하러 가면 야야야 아이고 내가 뭐 죄 짓는데 내 같은 게 교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노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아이고 너거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그래요. 교회는 윤리도덕적으로 더 거룩해야 되지만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바다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까? 죄 짓고 살려고 합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도 자꾸 어떤 일에서 보면 인간이 이래서 사탄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순종하지 않게 가두어 두신 이유는 뭐냐면 긍휼을 베풀었음. 그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그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지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이 죄로 그들은 원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죽을 뻔했습니까?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의와 원래 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예? 손들으라 해볼까요? 성선설이 맞다. 성악설이 맞다. 근데 둘 다 맞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성선설, 절대 선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성악설, 악한 자로 태어납니다. 태어난 대로 그대로 두면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죄 안 지어도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유기된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 불러주신 선택이요. 선택은 하나님이 긍휼히 계신 전적인 은혜지 뭐 잘나서 얼굴이 잘나서 뭐 몸무게가 가벼워서 뭐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했다. 이게 죽음이죠.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 우상을 섬기죠. 그래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죄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기로 한지나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게 참 이 본문이 참 재미있어요. 그 하와가 따먹을 때 남편 아담도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 따먹으려고 하면 아담이 어떻게 돼요?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이 헬라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남편 옆에 있었다니까. 따먹어 보니까 맛있거든. 줬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 히브리 원문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두 눈이 밝아졌다는. 한 눈은 어둡고 한 눈은 어두운 게 두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이 벌려가 되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수치심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저쪽에 정 목사가 오면 올목길로 숨어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하고 찾아와야 됩니까? 할렐루야. 목사 얼굴도 피한다면 하나님 얼굴은 얼마나 피하겠어요? 아니요 저는 뭐 하나님 얼굴은 안 피하는데 목사는 꼴 보기 싫어요. 이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서로 살아가면서 낯을 피하면 안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요즘은 옛날에는 대화를 할 때에 옛날에는 그냥 어른이 이야기하면 예 하고 눈을 코 밑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요즘은 대화를 할 때에
이야기하는 사람 어디를 봐야 돼요? 눈을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서양화되지만 사실은 인격적인 거예요. 눈을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눈 안 보고 딴 점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힐끗힐끗 보면 뭐야? 네 왜 눈 피하는데 이래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눈을 피하고 피하면은 낯을 피하면은 기분이 나쁜데 타락한 인간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타락한 게 결국은 이게 관계가 끊어져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직하게 지었다는 건 아주 평범하게 단순하게 지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그냥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 아닙니까? 그죠? 잘 믿으라. 그거 하기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꾀들을 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를 달리 번역하면 복잡하게 만들었다. 복잡한 거를 자꾸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꾸 뭘 자꾸 따지면서 그래서 뭐 어떻고 막 보기 아이고 야야 머리 아프다 그만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자꾸 뭐 말하면서 막 이렇게 꼬고 이야기하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랬고 킹제임스 금정역에서는 많은 창합물을 만들어냈다. 이제 영어로는 디바이스라는데 이 핸드폰을 디바이스라고 하거든요. 장치, 근데 고압물. 이 인간은 이런 거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자꾸 뭘 만들어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막 뭐 거짓말을 만들어가면서 하고 꾀를 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왕이면 예수님인데 단순하게 원래 지은 대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비비고 와가지고 막 이래 싸고 뒤에서 트릭 쓰고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래요.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중에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 사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단절이 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사람이 싫다 그러고 사람이 싫은 정도가 사람이 이제 무섭다 이래 돼요. 사람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별로 안 무섭은가 보네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인간은 인간에겐 일이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늑대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습니까? 죽을 것입니까?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좀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뭐 하나님 알아서 들으시겠지만 이왕이면 성경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왜 죄로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니까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영혼도 더러워지고 몸의 기능도 더러워지고 부분적으로만 더러워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인간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래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요. 더 많이 지어요. 그럼 빨리 죽으라 이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디도서 1장 15절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은혜죠.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100% 선물입니다.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날 사랑하나? 알 수,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믿음 주셨는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는 이유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을 얼마나 보시고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타락한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인간이 성선설입니다. 절대 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타락한 인간이 성악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막 죄 짓는 거. 그런데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계획이. 땅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하셨다 마음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 지옥이지.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인 동영론적인 설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지, 하나님에게는 근심이나 슬픔이나 뭐 그런 후회나 염려 이런 게 없죠. 그렇다면 천국 아니잖아요. 절대 선만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이 악한 존재라는 걸 보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최근에 저 서울에 있는 신림동입니까? 거기에 흉기를 들고, 젊은이가 흉기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이를,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젊은 남자들만 찾아가지고 막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뿐만 아니라 또 그 신림동이 뭐였습니까? 무슨 이래 가지고 말이지, 막 성폭행하려고 막, 그래야 안 따라오니까 그걸 또 무슨 그걸 쳐가지고 결국은 그 젊은 또 아가씨가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근데 모방 범죄가 막 계속 막 일어나고, 막 칼 들고 설치고 차로 막 아무 때나 가서 불특정인들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죄악의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것, 의도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다윗,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성전을 잘 지어라 이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도가 항상 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 나를 구원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마음이 넘치는 건 이 죄된 모습을 알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뭐 먹게 달렸다 그래요? 마음 먹게 달렸어요. 저 아주 나쁜 사람인데 내가 이거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뻐 보인다니까요. 예뻐 보인다. 저도 집안에 작은 아버님 뵈러 갔는데 그 뵙기 전에 작은 아버님 저를 좀 그랬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 보니까 다 풀어진다 그러시더라고. 뭐 조카가 뭐 실수했다도 내가 너를 보니까 다 뭐 한다고요? 풀어진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만날 때에 혹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딱 볼 때에 다 풀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로마서 3장 그 앞에 보면은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선을 행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돈을 갖다 뭐 100억을 희사를 하고 뭐 기부를 해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서 한 거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또 죄를 짓는 걸 하나님 허용하신 것도 결국은 너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했어서 사탄의 유혹받는 것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며 나갈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은혜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이
그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가 어떻게 살아계신다 그랬죠?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군에 있을 때에 그 군목 다른 교단 감리교 목사님인데 기도할 때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래, 또 처음에 충격적이더라고. 시퍼렇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은 말도 조심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시 나는 의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닌데요, 또 죄 짓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죄는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근데 내가 혹시 죄를 짓는 건 내가 고범죄 아닙니까? 고범죄는 의도적으로 딱 알고 뭐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 또 죄 짓는 거, 이건 고범죄예요. 근데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스스로 자범죄를 때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또 내가 모르고 그런 말 했고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을 많이 내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주셨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셔서 나는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성이 이씨가 아닙니다. 이 예수는 디스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길 다 하셔요.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로 계시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있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라는 건 뭐예요?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나는 의롭지만은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게 은혜로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명백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부패했고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신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무능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누구만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교회 와서는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모이자, 자랑하자, 이끌자, 크게 하자. 누구 앞에 모이자고요? 예수님 앞에 모이자.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누구에게로 이끕니까? 예수님께로. 누구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아이고 이 더러운 입술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여호와, 저는 야훼 여호와를 제가 자주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여호와라는 걸 막 알리기 위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글을 쓰다가도 여호와 하면은 이렇게 요즘 하이 와우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붓을 쓰다가도, 글을 쓰다가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만 꼭꼭꼭꼭 자음 4개만 찍고 넘어갔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존경하면 함부로 부모님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쓰잖아요. 함자를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랑할 데가 어딨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그래도 우리 집안이 그래도 뭐 이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은혜밖에 없다 생각하고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 많이 하시고 나가면 우리의 가는 길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승리한 한 주 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